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청자 여러분, 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도입니다. 할렐루야, 김희선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문을 엽니다. 네, 희선자매님, 네. 이번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럼요. 엄청 잘 보냈죠? 저는 명절 하시면 항상 고생하시는 저희 어머님들의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요새는 남성분들도 집안일을 함께 거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어머님들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집안 행사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도 보면 어머니로부터의 신앙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어릴 때부터 말씀 읽기를 강조하시던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렇게 큰 믿음의 유산을 저한테 주신 게 바로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안양성전에서 다정한 친구처럼 서로 도우며 봉사하시는 믿음의 모녀입니다. 네, 함께 하시는 게스트들을 통해 오늘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녀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저는 안양성전 가르디아 관현악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조경희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안양성전 카르디아 관현악단에서 2부팀 지휘자를 맡고 있는 이영헌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형제, 자매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함께 봉사하는 모녀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더구나 관현악단이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럼요. 네, 영헌 자매님,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래요? 제가 20살부터 먼저 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엄마는 못 나오고 계시다가 예배만 이제 좀 나오시다가 작년에 18년 1월부터 이제 나오신 지 1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봉사는 사실 우리 자매님이 먼저 하셨지만 믿음 생활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거세요? 처음에 여기 한 20년 전에요. 팸플룻 고르반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네, 팸플룻 합시다. 네네. 그럴 때 우리 옆에 지인분이 가면은 무료로 악기 가르쳐 주니까 우리 가보자면서 5명이 모여서 이렇게 왔는데 매주 토요일마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르반 이렇게 하면서 팸플룻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찬송가랑 너무 잘 맞아서 우리 그때 각 성전 돌아다니면서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전에 연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성도님들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전원성전에서 우리 신년 그때 축복성회 할 때, 신년 축복성회. 예, 그때 우리가 이제 특별 출연으로 이렇게 그때는 막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네.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을 하면서 나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진짜 그래서 제 발로 스스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 시작하신 거군요. 네네. 네.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시어머니랑 어머니께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찬송가랑 성경책 가져오면 집에 놔두면은 보이면은 싹 갖다가 경비실에다가 버리시고 그렇게 했어요. 속상하셨겠네요. 네. 음악을 배우는 거를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음악 위에 믿음이란 더 큰 선물을 얹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음악으로 시작하신 그 인연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오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신 거죠? 네네. 그렇구나. 여러 가지 악기도 많이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플룻이랑 바이올린 좀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그럼 음악을 시작하신 계기도 좀 궁금해요. 네. 어릴 때 사실 음악이라는 게 참 좋은데 막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또 초등학교 때 우리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네, 각 그렇죠. 군에서 이렇게 각 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대표로 막 뽑혀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길이 없잖아요. 뭐 피아노 학원이 있어요. 뭐 그렇죠, 우리 그 시골에서는 시기에는. 없으니까 그때는 아궁이에 이렇게 가마솥에 불 때는 그 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소죽도 거기 끓이면서 이 부식갱이라는 게 있어서 아, 그걸로 이게 막 박자 전부 맞춰가면서 말씀하시는 네네. 음. 그래서 탁탁탁 치면서 이렇게 박자 맞추면서 노래를 막 배우고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 같은 거 막 네. 부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은 창녕에 가까운 데로 학교 가라고 고등학교를 근데 나 싫어 도시로 무조건 나갈 거야 이러면서 네. 이제 마산으로 가게 됐어요. 아,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아. 음. 2층에 전세를 얻어 주셨는데 그때 오빠 언니 나 남동생 이렇게 독채를 얻어 줬어요. 근데 1층에 음악 교습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발로 그때도 찾아가서 그 교습소 원장님한테 열쇠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쇠로 제가 청소를 해줄 테니까 청소를 제가 해주고 이렇게 열쇠로 따고 연습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청소해주고 세련이 30분까지는 혼자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그렇게 배웠어요. 열정이 대단하셨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피아노 학원을 어렸을 때 다녔는데 6년 동안 배워도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끝이 없어요. 네, 아니 독학을 하셨다니 정말 달란트가 정말 하나님이 많은 달란트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자매님은 그럼 또 어떤 악기를 다루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먼저 시작했고 이제 중3 때 교회에서 GNTC 오케스트라 그런 거 좀 생겨가지고 유스 오케스트라 해서 학생들 알려주고 악기만 있으면 알려주고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첼로를 딱 접하게 되었고 첼로를 하다가 이제 또 관현악단에 다른 그 사회에서 하는 오케스트라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또 비올라가 없다고 해가지고 첼로를 하다가 비올라가 같은 현이거든요. 도솔레라 같은 현이어서 비올라가 집에 동생이 하던 게 있기도 하고 노는 악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잡아서 비올라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와, 어머님의 재능을 우리 따님까지, 우리 자매님까지 물려받은 것 같은데요. 동생도 또 비올라를 한다고요? 네, 둘째 동생이 그때 저 첼로 배울 때 둘째는 이제 비올라를 하고 막내 동생은 바이올린을 배웠었어요. 와, 이렇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 신앙적인 위대한 유산, 이 신앙이라는 위대한 유산 어떻게 자녀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도 제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니까 남편한테 그러면은 나는 안 가도 좋으니까 애들만이라도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게 되고 애들만 그 아동 3번 성전에서 6살 때인가 애들 6살, 5살, 4살 은호이가 6살. 은홍이가 6살 때 유아부 때부터 예, 그렇게 보내게 됐어요. 어머니는 못 나가셔도 아이들은 나갈 수 있게. 예, 예. 네. 참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어른 같은 경우는 핍박이 있게 되면 말씀 보면서 그래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금방 사그러지잖아요. 그럼요. 그 중요성을 아시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환경의 문을 자녀들한테 열어주시고 또 계속 기도하신 끝에 결국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봉사도 하시면서 인터뷰까지 되는 감사한 자리까지 맞습니다. 앉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녀의 신앙을 위해 어려운 결정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영원 지휘사님하고는요 제가 같이 인연이 있어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악기를 배울 때 이제 저도 배웠었거든요. 그게 벌써 10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첼로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네. 막 어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영원 지휘사님은 그때랑 똑같으세요. 아,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정말. 이야. 그 앳된 모습 그대로십니다. 근데 그때 영원 자매님도 오시고 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배웠던 친구들이.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거기 있던 친구들이 다 지금 봉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악기란 달란트를 채워서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과정 동안 특별한 굴곡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좀 궁금한데. 굴곡이 엄청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그런 게 네. 있었어요. 네. 중3 때 첼로를 배우고 고1 때까지 아마 레슨을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레슨을 그만두게 되면서 첼로도 이제 안 하고 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엄마랑 동생들이랑 4명이서 현악 4중주 연주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4중주 한 그 연주하는 게 너무 연주 자리에 쓰고 하는 그 과정과 하는 연주를 한다는 게 조금 너무 설레고 또 그 기억이 너무 오래 남아가지고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계속 하고 싶다, 첼로 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때 딱 그 오케스트라 악장님이셨던 그 악장님 소개로 좋은 레슨 선생님을 만나서 2학년 때부터 첼로를 레슨 받고 받았다가 제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쵸. 현악기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잘해가지고 날고 기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대학교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작곡이나 지휘로 가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작곡은 또 막 창작해야 되잖아요. 머리 써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음악을 만들어가고 그런 게 또 은연중에 또 제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휘를 하고 싶다 해서 또 그 첼로 레슨 선생님이 지휘 선생님까지 소개시켜 줘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네,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카르디아 관현악단이라는 봉사처를 또 20살 되기 직전에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 2014년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봉사는 하고 싶은데 고등부에서 계속 아동부 봉사를 가겠다고 저는 이제 20살 되면 무조건 그 다음 봉사처가 딱 정해져 있었어가지고 약속을 계속 몇 달 전부터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가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거기서 잘 마무리를 하고 카르디아 단장님께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요. 네. 그 말씀이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약속들도 또 영혼 자매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지켜나가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서 같이 봉사하셔서 곤란하신 점은 없으신지 우리 자매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곤란한 점은 네. 있어 지금 있어요. 밖에서는 조금 다들 좋게 봐주시는데 이제 집에서는 좋은 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 집에서의 이미지와 이제 밖에서는 또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엄마는 지켜보고 있고 뭔가 그래서 민망해요. 네. 그런가요? 많이 다른가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방송을 해서 제가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좋은 점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네. 봉사하시는 점에 네. 대해서. 제가 지휘하면서 아무래도 앞에서 말을 하고 이끌어 나가다 보는 이끌어 나가는 거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는 조금 여쭤보기 어려운데 엄마니까 이제 좀 솔직하게 또 엄마도 저를 위해서 솔직하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어머님은 어떠세요? 두 분이서 같이 봉사하시는데 좋은 점 혹은 곤란한 점? 곤란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음악적으로 저보다 뛰어나니까 이제는 제가 해줄 거는 없고 오히려 제가 많이 이제 학습을 받는다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쁘기만 해요. 하여튼 요즘은 다 이뻐. 너무 뿌듯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표정이 거짓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바로 그 두 분이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같은 부서에서 가족이 봉사하게 되면 집안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는 저러지 않았는데 밖에서 저러시지 하면서 서로 간에 상처가 되거나 서로 간에 약간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머님과 함께 유치부 봉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게 또 가족이 쉽지 않구나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모습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를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며 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녀입니다. 자, 카르디아에서 봉사하시면서 또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 구체적인 모습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매님부터. 네.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이제 가사를 따라가면서 가사를 읽게 되니까 그 가사의 내용에 좀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같은 찬양인데도 갑자기 다른 가사가 툭 튀어나와서 보이고 막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보이게 해주시는 거니까 또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소리도 너무 좋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소리의 음색의 조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수사님께서는. 네. 저는 이렇게 악기들이 어울려서 확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은 제 자신이 막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막 위에서 하나님께서 막 저를 막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정도로 네, 어려운 게 많으니까 저의 이 기분을 다른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느껴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많아요. 그런 뜻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 또한 그 은혜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왜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단순히 우리가 읊조리고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돼야 한다라고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봉사하시면서 믿음 성장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매번 느끼는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같이 계속 같은 그 바퀴 속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매번 그 다른 느낌을 주시고 또 아무래도 음악을 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앞에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눈에 띄기도 쉽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이런 그런 거를 배우는 것 같고 또 이제 세상적인 음악과는 다르게 또 하나님 안에서의 찬양이니까 또 이런 거를 제가 지휘자로서 뭔가 처음 연습할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씩 해결책을 주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미리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이긴 한데요. 갑작스럽게 궁금한 게 그럼 두 분이 또 이렇게 정말 이 찬양만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다 하는 곡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 좋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410장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 되게 좋아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좋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 먼저. 저는 102장 거기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그 찬양 그렇고 또 예수 나를 위하여 네. 그게 굉장히 와닿아요. 딱 바로 찬송가도 외우시면서 이렇게 본인의 믿음에도 적용하시고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할 때 그냥 읊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르디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딱 장과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카르디아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찬양하는 것과 달리 악기를 통해서 드리는 것에 또 은혜가 깊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들 모두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꾸준히 갈고 닦고 연습해서 악기로 아름다운 소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통해서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감사함이 넘치기도 한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찬양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두 분께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네, 정말 봉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저렇게 어떻게 저 악기가 저렇게 좋은 소리가 났던가? 제가 할 때 좋은 소리가 안 나는데 말이죠. 영원 지휘자님은요, 6시에도 성가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주일에 아침, 저녁이 아닙니다. 네. 아, 아침 6시 예배 지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몇 시까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5시까지 나와야 해요. 5시? 그럼 기상은, 4시에 일어나서 최소한의 준비만 하고 네. 바로 차 타고 와요. 어우, 원래 좀 부지런하셨나요? 아니요. 다른 평소 때는 알람도 못 듣고 진짜 한 번 자면은 못 일어나고 일어날 때가 거의 12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이럴 때인데 그리고 또 일어났더라도 일찍 깨더라도 다시 알람 끄고 자면은 진짜 몇 시간이 지나 있는데 4시에 일어났을 때는 정말 잠깐 눈을 딱 붙이게 되는데 그 눈을 놀래서 딱 뜨면은 5분밖에 안 지나 있고 진짜 다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못 일어날 때는 엄마가 깨워주시고 그 주일이 그래도 예배가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보다 늦게 일어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새벽 4시. 그럼 전 토요일 날도 일찍 주무실 것 같아요? 거의 한 10시, 11시에는 그쵸? 일찍 잘 못 자요. 아, 약간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눈이 잘 안 감기고 또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뭘 하는 때가 많아가지고 아. 거의 11시, 12시 이때 자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체력을 선물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잠뽀였어요. 잠뽀를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참 못 깨웠어요. 제가 깨웠는데. 근데 종종 또 어머니가 스탠바이 하고 계실 때도 있으시다고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요. 제가 아. 그래요. 처음에는 3월 달부터 했나? 작년 3월 달부터 했는데 처음에 몇 달은 막 힘들어해서 계속 제가 흔들어서 깨울 정도로 했는데 그게 차차 요즘은 이제 자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일정이나 시험이 있으면은 어머니께서 오히려 더 긴장하시고 맞아요. 더 빨리 일어나셔서 저를 위해서 더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주셨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저도 또 기억이 나네요. 그럼 두 분은 또 서로에게 또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성도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친구 같은? 아, 네. 그냥 친구예요. 아, 인생에 뭐라 그래야 되지? 예, 친구라고. 피드백 많이 해줘요. 주의자님이 이제 어머님께. 예, 예. 음. 뭐 어떻게 해라. 음악적인 피드백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제가 잘못하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사실인가요, 주의자님? 미소 속에 숨겨진 그러니까요. 무서운 얼굴이 있었어요. 원래 주의하시려면 되게 예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매님은 어떠세요? 우리 어머님. 저는 감사한 존재. 네, 정말 오늘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자, 이렇게 믿음의 모녀의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믿음의 모녀로서 또 비전이 혹시 있으실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믿음의 모녀로서 어떠한 꿈과 소망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우리 가족 모두 다 나와서 악기로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막내도 피아노에 타고났어요. 제가 피아노 전공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너무 잘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엇나가가지고 하초에 물을 많이 줘가지고 하초가 죽듯이 좀 그런 욕심이 너무 가인 것 같아, 우리 막내한테는. 그리고 둘째는 안 따라오네. 걔는 어릴 때 5학년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엄마만 마음이 있어. 나의 마음도 있어.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 말 듣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음악이 하기 싫은데 피아노는 무조건 치라고. 초등학교 때까지 하기 싫으면 초등학교 때까지만 쳐라고. 그러니까 5학년 때 그 말 하더라고. 엄마가 죽으면 나 피아노 안 쳐도 되니까. 네. 그런 애인데 고등학교 가니까 달라지더라고. 감사하다고. 나를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음악 시간에 피아노
연주를 하면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한다고 어. 고맙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자식들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제 마음 믿음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걔도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비올라 음. 시켰고 영은이는 첼로 음. 각각 이렇게 시켰잖아요. 음. 언젠가 그 음.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 모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속히 올 줄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 비전이. 저도 이제 엄마를 이렇게 카르디아 나와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동생들도 다른 악기로 이렇게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아빠도 아빠 뭔가 고집이 있으신데 그래도 딸 말은 잘 들을 텐데 제가 그렇게 애교가 있는 딸이 아니라 가지고 애교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을 잘 가다듬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아빠도 음악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같이 나와서 5명 모두가 카르디아 관현악단에서 봉사하는. 네.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 다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정말 믿음을 구하는 그 기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정말 속히 응답받을 줄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꿈꾸는 비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개인적인 비전도 궁금합니다. 우리 자매님 개인적인 비전은 어떠세요? 저는 공부 쪽으로는 지금 지휘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생각 중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빨리 아기도 갖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 믿음의 가정이 또 카르디아에서 함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성도님께서는. 저는 뭐 우리 그냥 가족 애들하고 건강하게 그냥 애들 아빠도 교회에 와서 찬양 드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님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잘 깊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휘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성숙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뭐가 하고 싶어, 단지 내 달란트로 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리고 싶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저도 함께 더 열심히 지휘할 때 지휘하실 때 딴짓 안 하고 많이 보면서 열심히 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자매님 항상 느낄 때마다 정말 얼굴은 정말 앳돼 보이시는데 엄청 성숙하셔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카르디아 관현악단에서도 항상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도 지금 딸 하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키워야 할까, 여기 딱 벤치마킹할 모습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도님만의 특별한 그 자녀 교육의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냥 방목했어요. 믿음 안에서 그냥 제가 잘 하면은 따라주겠지 싶어서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하고 그래서 애들은 믿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그냥 딱 테두리 안에서 거기 나가면은 제가 한마디 하고 처음에는 인사 안 하면은 제일 혼을 많이 냈어요. 어릴 때. 안 닿대요. 이렇게 말할 때부터 인사만 철저하게 시키고 인성이 바로 돼야 된다고. 공부는 못 해도 된다고. 우리 막내는 1학년 때 엄마 받아쓰기 빵점이야. 괜찮아 이렇게. 그런 거 좀 후회되기는 되더라고요. 괜찮아 한 거에.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께서 먼저 신앙에 그리고 음악에 본을 보이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따님으로 성장시켜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요즘 교육 현실을 보면요. 정말 지나치리만큼 사교육에 더 열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더 강요하는 그런 세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자녀를 신뢰하는 일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지. 네. 우리 사랑하는 첫째 보물, 부족한 나에게 와서 고생하고 하는 게 너무 안 됐지만 많이 사랑한다, 영원아. 앞으로도 네가 열심히 살면서 더 훌륭한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하고, 교회 안에서도 꿋꿋하고 조금 더 다른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딸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릴 때는 엄마는 교회 안 가면서 우리 셋은 왜 보내냐고 되게 투정을 많이 부렸어요. 엄마 안 가니까 우리도 안 갈 거야 이러면서 엄마 안 가면서 왜 우리한테 가라고 해? 이랬는데 이제 커서 엄마가 안 가신 게 아니라 못 가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교회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크면서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말들이 다 그냥 어렸을 때는 못 받아들였었는데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커보니까 알 것 같고, 왜 그때 그 말을 잘 따르지 못했는지 너무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워줘서 고맙고, 내가 더 집에서 살갑지 못해서 미안해. 좋은 엄마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 정말 결혼할 때가 됐나 봐요. 아이고.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돼. 원래 내리사랑은. 정말 오늘 다른 어떤 시간보다 정말 깊은 감동이 있는 시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하루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네. 그럼요. 누구에게는 그냥 왔다가 잠깐 졸고 가는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로 드리는, 정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헛되이 소배한 오늘은 사형수가 그렇게 기다리던 어제 내일이다, 이런 말처럼 정말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참 느껴집니다. 어릴 때 그 중학 시절의 영어 선생님과 꼬마 둘과 선생님이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악기를 배우고 계시는데, 처음에 쟤네가 근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배우는 만큼 쭉쭉쭉 늘고 연습도 많이 해요. 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저는 그때 제 마음도 있었지만 약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근데 그 성도님, 그 영원 지휘자님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분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오게 해주시고, 또 지금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아까 기도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모든 가족이 함께 은혜하실 리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곧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도 함께 하면서 정말 즐거웠는데요. 앞으로도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모녀가 또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가정 복음화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유, 그럼 아쉽지만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